요즘 여기저기에서 신축 아파트가 그리고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신축이 아니라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옛 건물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곳도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들이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비용과 시간이 절약이 되어지고 기존의 뼈대를 지키면서도 그 추억이 남긴 공간들을 활용해서 보다 편리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아름다움과 새로움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바로 리모델링이라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 리모델링은요, 건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도 날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흰머리가 났다고 해서 흰머리를 다 뽑지는 않죠. 염색을 통해서 적당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옛 젊음을 유지하고 지키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럼 어떨까요? 사실 신앙생활이 오래되기 시작하면 신앙의 빛도 점점 바래지죠. 그날이 그날 같은 일상의 삶처럼 그날이 그날 같은 신앙생활도 하게 됩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형식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의 리모델링을 할 시점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리모델링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다 무너뜨리거나 쓰러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살려야 하고 어떤 부분은 수리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무너뜨려야 되죠. 이것을 잘 지혜롭게 판단한 후에 그 작업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리모델링 후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좋은 모델이 있으면 좋은 그림이나 좋은 집들을 참고하면서 그것을 통해 그 집을 리모델링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의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좀 좋은 모델이 있다면 그 좋은 모델을 찾아서 나의 신앙의 틀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말해서 믿음의 장이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모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리모델링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고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고 세울 것은 새롭게 세우고 그리고 새롭게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멋진 믿음의 건축들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죠.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언급하냐면 믿음의 유무를 따집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따지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있을 유자를 붙여서 유신론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없을 무를 붙여서 무신론자다라고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세상에 유신론자와 무신론자만 존재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다를 뿐 모든 사람들은 다 유신론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무신론자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믿죠. 그것이 돈이고 권력이고 힘입니다. 돈과 권력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돈과 권력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들도 사실은 똑같은 유신론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에 웃고 무엇에 우는지를 살펴보면 압니다. 그들이 웃고 우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죠. 요즘 오른 주식 때문에 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한때는 주식이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믿는 것이 돈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그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우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가 돈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자신의 인생의 바로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믿음의 대상이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에 웃고 무엇에 울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은혜에 감격할 줄 알고 자신의 죄 때문에 통곡할 줄 아는 사람, 이웃의 아픔에 같이 울어주고 이웃의 기쁨에 같이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힘 때문에 울고 웃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리모델링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대상에 따라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갈리기 때문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또 판명되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어지면 그 사람보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 확신, 신념, 근거 없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니죠. 소위 말해서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자기 긍정, 이 자기 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서 비롯된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왜냐하면 나는 불완전한 존재로 내 인생을 결코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외치는 나의 말,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이 말은 사실은 근거 없는 그런 잘못된 믿음에서 기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이런 믿음들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믿음. 한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통틀어, 아니 사실은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로버트 실러 박사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긍정하고 하나님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면은 잘 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의 메시지이죠. 그것을 한 걸음 시대를 지나서 요즘의 근거로 바꿔보면 잘 되는 나라는 또 다른 책이 또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잘 되는 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단지 그저 심리치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분별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분별하라. 성경에 말하는 대표적인 분별하라는 구절을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과 로마서 1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끊임없이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내용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악한 영들을 분별하라. 무엇보다도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분별력을 가지라. 그리고 너의 믿음의 내용의 근거가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라 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글 성경에 무려 23번이나 분별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 시대에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역사서가 끝나면 선지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분명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직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요, 괜찮다, 지금은 어렵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끊임없이 긍정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편 한편에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버린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너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라고 외쳤죠.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따라서 우리는 괜찮다라는 말에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긍정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그들은 패망했고 멸망이라는 쓴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분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과 통곡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하게 된 것이죠. 참된 믿음은 오직 진리의 내용 가운데 온전히 서야만 합니다. 지금 너무 좋아 보여도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지금 통곡할 때라면 통곡하는 것이 진리의 삶이고, 내가 지금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나의 능력도 내가 지금 모아온 나의 재산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나를 긍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죠.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앞으로 올 좋은 상황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은 올바로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전의 말씀 앞에 정확한 답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그것이 내 신념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 즉 기초가 잘못된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참된 믿음은 내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죠. 히브리서 기자는 바른 믿음을 통해 우리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앞으로 믿음의 모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바로 앞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11장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10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11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두 번째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 그 근거에 확신을 갖는 믿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품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대를 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리고 그 확신, 그것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상황이 비록 좋지 않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오늘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은 아직 응답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된 것이 아니죠.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마치 이룬 것처럼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요,
토대, 기초, 그리고 확신, 보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토대가 됩니다. 나의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확신을 제공해 줍니다. 아직 얻지 못했지만 마치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그 사람이 무엇에 기초해 있는지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기 신념에 기초한 사람은요, 그 신념이 흔들리면 자신의 삶도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는 자신에게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 기초하면 삶이 비록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이 여전히 내 앞에 있어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을 희망을 두고,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약속에 근거한 그 믿음만이 오늘을 견디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의 직전에 사역했던, 진리를 선포했던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죠. 예레미야가 3장 18절부터 말씀 속에서 그가 보여주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는 자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죠.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민족의 멸망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기회를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의 현실은 앞에 구절에 나오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마음이 낙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그가 처한 환경이었죠. 그러나 그는 바뀌죠.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지금도 내 삶과 이 민족 위에 역사하고 계신 것을 그는 바라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기다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삶이 우리의 믿음에 기초할 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힘은,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바로 그 믿음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신뢰하며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견딜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고통을 견디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 삶에 희망을 발견하고 싶습니까? 무너지는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레미야처럼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보시길 바랍니다.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용기가 될 때까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바로 환경을 이길 힘과 소망을 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팔다리가 없게 태어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8세 이후에 3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자살의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자살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차도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의 부모는 끊임없이 그를 사랑으로 돌봐주었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3번의 자살 시도가
무효로 들어간 후에 그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서히 젖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의 이야기이죠. 한번 그가요 LA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그렇게 그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는 오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요 자기하고 똑같이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치료되어지고 변화되는 기적을 날마다 꿈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없는 팔이 자라나고 없는 다리가 자라나기를. 닉 부이치가 그렇게 했거든요. 자신도 똑같이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은 팔과 다리가 자라나는 기적이 아니라 팔과 다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팔과 다리는 낳는 기적은 없지만 불편한 팔과 다리를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그리고 나를 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아이를 양육하고 키운다면 당신처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내 아이도 쓰실 것에 대한 확신이 내게 생겼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 될 거야 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래서 발견해야 하고 그것을 찾아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질 때만 우리는 소망 없어 보이는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외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믿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바꿔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게 한다라는 이 역설적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미래의 일을 약속의 근거에서 오늘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것지만 이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볼 수 없는 사람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래서 볼 수 없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보고 못 보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만 해석한다면 세상에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이라는 또 다른 눈으로 확인해 보면 세상에는 또 다른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육신의 눈은 건강해도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아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보이지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바로 모든 것이 믿지 못할 수 있는 근거로 그의 삶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보고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시각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예수님만 보았지 그분이 자신들을 구원하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영적인 눈이 닫혀진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확신하며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세상에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바람의 존재를 알게 되죠. 우리는 전기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 켜진 전등을 바라보며 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는 매일마다 마시면서도 공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 존재가 바로 공기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죠. 사랑도 볼 수 없지만 사랑만큼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것을 분별하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앙적인 시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대 초반까지 시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빛 정도만, 어둠과 빛 정도만 그렇게 가늠할 정도의 시각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각을 잃어가자 마음도 닫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철석같이 믿게 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알게 된 하나의 친구를 통해서 바로 자신의 삶에 서서히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것이죠. 끊임없이 그는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었고 또 그녀와 나중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안마사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마사의 일을 하면서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 내가 육신의 시력은 잃었지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닫혔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소망이 있다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고 그런 열린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결코 어둡지만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은 우리의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인 눈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나 자신을 비로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자나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초대교회 바로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바라보며 우리는 부자 교회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야.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아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바라보니까 그들은 가난했고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며 그들은 눈은 완전히 닫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려 여러분 자신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 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정말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야 될 영적인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여전히 나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이 오늘 본문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 교회처럼 나는 괜찮아, 나는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 중에 하나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고난은요, 나의 닫혔던 눈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 삶을 제대로 보게 만들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요, 내가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현장에 처하게 되면 그제서 비로소 나의 헛되고 연약한 모습들이 선명하게 보이죠.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한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눈이 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도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저 그 말씀, 그저 그 단어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내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이죠. 믿음의 눈이 닫히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지금과 다른 세상이 보이기 때문이죠. 절망과 낙심으로 닫혀진 여러분의 눈들이 열려야만 비로소 소망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향해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소망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참된 믿음은 말씀에 기초하여 모든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3절 말씀에는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정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죠? 세상은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는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태어날 때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은 진화를 주장하면서 이 세계에서 다음 단계로 끊임없이 발전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이 발표되고 지금 거의 1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그 모든 단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화했고 이것이 증거다라고 그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증거물을 가지고 이것이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비과학적이고 진화는 과학적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주장을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진화론이죠. 진화는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거 없는 그 진화론으로 세상의 또 다른 세계관, 즉 신념을 만들어냅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념은 무엇입니까? 진화론의 핵심이 무엇이죠?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하지 않는 도태되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념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약한 자들은 도울 대상이 아니라 도태되어야 될 대상으로 여기며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점점 전쟁터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지옥 같은 현장으로 바뀌는 이유는 바로 진화론에 근거한 진화론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사상 하나가 우리의 모든 삶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창조론, 즉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돕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강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은 정복하고 지배할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려야 될 곳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이것이 자기 맹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진실하고 말씀은 확실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이 믿음의 근거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각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승리자의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의인이고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너희는 물러나는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나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겠느냐?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 사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변화됩니다. 믿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는 만큼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긍정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과 그 확신은 나에게서 발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거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선하신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그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